오늘 함께 나눌 말씀 바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만났던 역풍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늘 좋은 순간만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은 늘 영광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잘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제자들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예수님의 다급한 그러한 재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강 건너편 벳세다로 배 타고 먼저 가라 라고 막 다그쳐 보내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놀라워하고 또 막 흥분도 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그 선지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막 이렇게 웅성웅성거림 가운데 제자들은 상당히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던 것이 아마 인간적인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리를 상당히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역시 그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사람들과 함께도 교제하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배고픔이 다 해결됐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는데 더 많은 가르침도 주실 수 있고 더 많은 치유의 역사도 행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배고프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이 예수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천하 모든 것을 부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리고 영광에 대한 약속,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명예와 또한 권세와 그런 어떤 탐욕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러한 시험의 요소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3차례 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1장 35절에 묘사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막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 순간,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신 순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그 무리들의 입으로부터 이 사람이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옹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3차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순간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들을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인 죽으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군중들이 갈릴리의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아관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아 개념에, 하나님의 구원자 개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유대 민족들은 갈릴리의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서만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권세를 행하게 되었을 때 헤롯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끼며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며 상당히 위협을 느꼈던 존재가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민중들의 이끌림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가는 금방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예수님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해를 예수님은 바로 하시고 다시금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분명히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는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영광의 길에만 집착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길,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자 하셨던 예수님, 제자들 역시 그 뜻으로 이끌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와 같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여정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 우리가 서려 하지 않고 세상의 편안한 길, 세상의 형통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져 버렸고 변질되어진 믿음의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무조건 내 계획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자, 이런 중에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람이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이 해발 200m가 낮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쉽게 풍랑이 일 수 있는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갖춰진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것,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역풍을 만난 거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 역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척이 없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48절 가운데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이 48절 말씀 가운데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이죠. 예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 직접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만났던 역풍을 만나는 듯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신 시간을 오늘 48절은 분명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밤 4경쯤이라고.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등분했습니다. 오후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해요. 그럼 3시간씩 나눠질 거 아니에요.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불렀어요. 4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시점이 저녁 무렵이었고, 저녁 식사를 아무리 여유 있게 한다고 해도 그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정리했을 때쯤에는 10시 이상 지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10시부터 사경의 시작점인 3시까지 따진다고 해도 무려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정도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직경으로 따지면 10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지나지 못하고 계속 역풍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오랜 씨름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은 언제 해결될까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풍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가 안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삶의 노를 힘차게 저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 가득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는, 전혀 차도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의 문제들은 솔직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복음은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복음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이 뜻하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역풍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분명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면 대번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은 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야 놀라지 마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붙잡아 주실 정도로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등장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저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누가 가서 그들을 구해줍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바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그 풍랑이는 바다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고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고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에 갇혀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간과한 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싶어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오늘 52절 말씀도 분명히 마가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5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연약함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세계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식의 틀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각이 닫혀져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셨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자기 소개. 나다라는 소개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주셨던 표현이 그대로 쓰여진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니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거. 그 내가 누군데?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나는 능히 중력도 거슬러 무리를 걸을 수 있고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자기 분명한 소개, 자기 계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에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야, 아빠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한계가 없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그저 나는 힘들 뿐이고 그런 순간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눈앞에 있는 역풍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불현듯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점검되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시금 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도 안 돼. 누가 와도 안 돼.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어떤 그러한 절망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금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내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며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라는 이 믿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몸부림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오르시자마자 기가 막히게 바다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지만 벳세다보다는 좀 밑에 있는 지역인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어쩌면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만났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번 알아봅니다. 54절 말씀인데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막 침상째 메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어느 마을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장 가운데 병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좀 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그 간구하는 자들의 그 사모함마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반응마다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들이 뒤이어 묘사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에 대해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의 손길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더라는 이 증언을 마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붙여 써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그 모습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뜻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의 곁을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지나가시듯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경험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화오는 모습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바르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예수님을 의지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강하게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 다시금 담대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